정말 보고 싶은 여러분, 그간 주님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비록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이지만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언서 6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됩니다. 여기서 불을 품는다는 것은 음란한 여인을 품는 것으로 잠언서 6장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품는 것이다.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타지 않습니까? 다 태웁니다. 그때까지 쌓아놓았던 명성, 명예 다 타버립니다.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떡 한 조각은 남는다. 겨우 살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품는 것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숯불을 밟으면 베겨낼 발이 있습니까? 화상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뿐 아니라 모든 죄가 그러합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인된 모든 인생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죄에 무너진다고 아니다. 죄의 유혹도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 그러니까 죄에 넘어가지 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죄를 물리쳐라. 그래야지 네가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신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데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겠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죄가 가득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은데 하늘과 땅 사이에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뻗쳤는데 손이 닿으면 건져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못 구원하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뻗쳐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루만져 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귀가 둔하여서 안 듣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가 밝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발설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귀가 둔하여서, 잘 알아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는 것하고 안 한다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안타깝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 얼굴을 외면해 버리신다. 안 들어서 응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인생은 안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은 다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상황, 죄악을 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모든 육체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발설해야 됩니다.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는데, 하나님이여,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무엇으로 씻어줍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줍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기도하는 중에 빛이 임하면서 내가 이런 죄도 있었구나 깨달아질 때마다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으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찝찝하지 않습니다. 죄의식,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싶은데, 도움받고 싶은데, 문제 해결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왜? 죄 때문이구나.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토설해낼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때에 내 죄 용서 받았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내 심령이 깨끗하여졌구나, 이렇게 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담대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혈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 죄,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 숨겨놓은 죄, 숨어있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서 깨끗하여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될 때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깨끗해진 것, 심령이 깨끗해진 것, 이것을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에 아무것도 적혀지지 아니하는 깨끗한 상태의 서판을 말합니다. 이 심령을 표현하자면 아주 순수하게 깨끗한 결백한 마음의 상태를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깨끗한 심령 상태가 됩니까? 마음이 아무것도 더럽히지 아니하는 깨끗한 순수한 결백한 마음 상태가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을 덮을 때,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깨달아서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와 허물의 그 자국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 됐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깨끗해진 상태에 그대로 머물면 잘못하면 마귀 밥이 됩니다. 마귀는 비어있는 곳을 좋아하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비우는 종교입니다. 비우는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어있는 것 상태, 처음에 제약된 마음을 비우고 더러운 것을 비우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져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진 상태로 있는 거 절반의 성공입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잘못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진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해진 상태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빨리 채워져야 됩니다. 가만두면 다른 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가르침, 지식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마귀에 속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깨끗해진 심령에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이게 답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보혈을 통과해라.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정리되어라. 깨끗해져라. 순백의 상태가 되어라. 깨끗한 마음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해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의 응답은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면 내가 주님의 다스리는 영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의 세계가 열려진다.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비전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소원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연합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복잡할 생각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합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이 깨끗한 신령밭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지정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의식뿐 아니라 저의 무의식 가운데서도, 저의 잠재의식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꿈속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라는 인생에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예수님, 낮에도 예수님, 한밤중에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정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용량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철학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 이게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주여, 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신은 배라고. 이 탐욕의 장소입니다. 이 배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저의 전인격 안에, 저의 무의식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모셔라. 예수님이 네 생각을 주관하게 만들어라. 예수님이 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내어드려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저는 죄악을 품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죄악을 품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깨끗하게 씻김 받은 그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 되셔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은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길을 걸어가면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셔서 예수님을 충만하셔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